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길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는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에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보시고 그 마지막 때에 새로운 몸이라고 했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말했지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는 성도인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증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저의 가족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식에 참여했었습니다. 제 아내의 친할머니 되시는, 그러니까 처조모라고 해야 할까요? 할머님께서 지난 주일에 돌아가셔서 주일에는 가지 못하고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올라갔었습니다. 이전에 명절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었어요.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노안으로 인하여서 연세가 94세이셨거든요. 향년 94세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평소에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손주 사이가 전데 손주 사이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메모장에 제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는 매일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너무나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 할머님의 영정 사진을 보는데 조금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찾아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진으로 보게 되니까 조금 어색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분명히 이제 믿게 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는 돌아가신 할머님을 다시 뵐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와 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착한 행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몸의 죽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온 세상이 다 철저하게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있는 모든 많은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정치의 영역과 사회와 문화와 경제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또 관심도 많습니다. 보통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일반적으로 세상의 문제에는 관심을 끄고 그냥 믿음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고 이해하려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의 영역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전에 제가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TV가 없어서 못 보지만 제 자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도인지 아시겠죠? 네, 제 자의는 아닌데 TV가 없어요. 어쨌든 옛날에 TV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썰전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냐면요, 그 정치의 이슈에 대해서 두 양쪽 진영의 대표자가 나와서 그 이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좋았던 점이 양 진영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듣고 제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깊은 영역의 배경까지 알게 되니까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정치의 영역과 관련하여서 결국에는 제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정치의 영역을 볼 때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힘쓰시는 정치인 분들과 공무원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속성상 뭔가 크게 기대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국민을 위하여 진실하게 일하는 정치인들은 주목받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습니다. 반면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수많은 거짓으로 점철된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고 전면에 나서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정말 소망이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치 영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과 사회와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접하게 되면 접하게 될수록 그 근간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 인간의 추악한 본성인 죄가 깔려 있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정직하면, 사회에서요, 정직하면 격려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면 피해를 받습니다. 이용을 당합니다. 힘이 없으면 돌봐줘야 되죠. 배려해야 되죠. 그런데 힘이 없으면 밟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예방주사의 격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모든 어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그건 학생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할 것은 학교에서 전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윤리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참여했는데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급을 하시면서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굳이 수업 시간에 말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오해에서 비롯된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였고 틀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한 추억을 제가 되돌이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니면서 듣게 되는 모든 선생님들의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착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내리고 있어요. 한 명, 다 그런 좋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른인데, 내가 엄마 아빠인데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말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슬픈 거죠. 또한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왕따라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할 수 있어요. 요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한 명의 친구를 너무나 가혹하게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를 괴롭혔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하는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잘못이 없는데, 쟤네들이 잘못한 건데 쟤네가 잘못한 것을 내게 뒤집어 씌우는 친구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하고 약자에게는 내가 강자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길게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이 바로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처조목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죽어서 흙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지만 지옥에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죽음이 우리가 정말로 대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그리고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두 죽음으로 나누고 있어요. 몸의 죽음과 그리고 영혼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몸의 죽음도 있고 영혼의 죽음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보이는 이 몸이 죽게 되지요. 시간이 흐르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가는데 순서가 있습니까? 없지요. 언제든지 그 급박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몸이 죽음을 경험하는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죽음이 언제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지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몸의 죽음도 두려운 거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이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겨운 가운데 계속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구원이 나에게 무슨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것이 오늘날 내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 지나갑니다. 80년, 90년이면 이 세상의 삶은 끝입니다. 결국엔 지나가게 됩니다. 금방 세월은 가죠.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까? 없지요.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그 영혼의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짐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요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게 됩니다. 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뭔가 반응이 다르지요. 뭔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는 반응이 다른 겁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인데요. 그 교양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교수님이 몇몇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수업을 진행하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한 번은 그에 해당하는 한 교수님께서 일반 대학의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을 비교할 때 굉장히 놀라워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그 중간고사의 결과 점수를 일일이 불러줬어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일이 다 부르는 거예요. 5.0이 만점인데 누가 5.0을 맞았어요. 그래서 누구 5.0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와 하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막 박수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광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대학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결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막 흥분하시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이게 정말 믿는 자들의 정말 능력인가 보다. 막 하면서 저희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흥분하셔가지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 점이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삶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삶을 저주합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러죠.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러면서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 막 주먹을 들고 저주하는 그러한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똑같이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될 때 원망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지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놀랍다는 겁니다.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일을 당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죠.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주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승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은 하나님 나라,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지독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피할 길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인내하며 버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인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삶 즐거우세요? 행복하십니까? 대학 신입생들 행복해요? 행복하겠죠. 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아마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건데 어떻게 그러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오늘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방금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앞의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는 말입니다. 앞의 내용이 뭐였죠?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혹시 빚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도 하고 없으시기도 할 텐데요. 바울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고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결국엔 빚진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께 빚을 졌지요. 그러면 어떠한 빚을 졌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예수님께 빚을 졌고, 어떠한 빚을 졌습니까?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빚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역시 1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육신에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러한 바울의 말은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믿고 있는 척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러한 몸의 행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반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죠?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 신앙에 있어서 게으르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엄중한 일이니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느 해석이 맞을까요? 그것은 오늘 다루지는 않겠고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다룰 것은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를 믿어도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완전히 100%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이 죄를 100% 살균하고 소독해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만약에 있으면 제가 거기에 올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같이 가야 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계속 평생 동안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이 죄를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다 없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점점 제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죄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죄의 세력을 점점 현재형입니다. 죽여나가고 그리고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동안 청교도 신학에 깊이 탐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교도 신학에서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당시 이 존 오웬만큼 죄의 문제를 치열하게 연구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요. 황태자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시 성도들 속에 죄 죽이기라는 86쪽의 책을 썼는데요. 이 고전인 동시에 굉장히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지만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요약하자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몸의 행실과 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죄의 세력을 점점 죽여나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이 죄를 죽이는 일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점점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까 12절의 말씀처럼 육신에게 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일을 곧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표현해 보자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표현해 보자면 괴물이 되어버려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싸우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누구나 구원받았음에도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입고 은혜를 경험하고 자라나야 하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일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늘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괴물과도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 말을 해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예를 우리가 보잖아요. 주변에서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의 자아대로 서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예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 누구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은 곧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일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죄를 죽여나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불같은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집어삼킴 당하게 된다니까요. 이름만 명문만 그리스도인일 뿐 세상으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관성에 따라서 TV 켜고 뭐하고 직장에 영역에 가서 좋은 시간만 있으면 관성에 따라서 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돌아가면 관성에 의해서 뭐하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삶을 일주일간 살다가 와서 또 예배 드린다 한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아주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과 싸워 나가야 하고 그 죄를 죽여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책을 제가 봤어요. 신학생 때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따라서 살기를 굉장히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유리하지요. 다른 분들보다. 신학생이고 교회 안에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으니까 이러한 것을 자주 떠올리게 되고 또 이런 것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분별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죄가 분별이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 내가 지금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낭떠러지 앞에 서 있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분별을 하고 불같은 기도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세력들을 죽여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교활하고 교묘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계속 말씀을 통해 분별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죄와 싸우면서 나아왔던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간이 흐르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사역을 했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서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돌아가서는 아주 딴짓하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요즘엔 SNS가 굉장히 활발하지만 제가 20대 때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싸이월드를 보면 그 대문이라는 게 있어요. 대문이라는 게 있고 그 대문 위에 이제 나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 혹은 내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문구를 한 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대문 위에 그 문구를 쓰는 란에 뭐라고 썼냐면 사기꾼이 되지 말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기꾼이 되지 말자. 무슨 마음에서 그렇게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핏 생각나는 것이 이러한 거였어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종교 사기꾼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으로 한동안 그 문구를 대문에다가 아주 잘 보이게 적어 놓은 적이 있어요. 몇몇 친구들이 야, 너 그런 거 왜 적어놨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적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의 삶을 잘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지금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는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잘 살고 계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영으로서 즉 성령님을 의지하며 죽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러한 죄를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든지 변질이 되어서 사기꾼으로 혹은 괴물로서 설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고 싶으세요? 사기꾼으로서, 이중적인 위선자의 삶으로서, 혹은 그 죄의 문제를 전혀 기도를 하지 못하고 교양 있는 것처럼 그러한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내 자아의 충만으로 살아갔던 괴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난 금요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매일 한 장 성경 읽으세요. 매일 조금 기도하세요.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 행하지 않으면 먹혀버립니다. 말씀과 기도 행하지 않으면 분별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도 꺾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드리기를 개인 경건에 우리가 더 결단하고 힘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성도로서 이름만 명목뿐인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다가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러하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어떡하시겠어요? 그때는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엄마 아빠 찾을 건가? 누구 찾을 건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을 기도와 말씀으로 죽이는 삶을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에겐 그러한 갈망이 필요하죠. 갈망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멱살을 주시고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믿음의 결단을 행하시고 매일마다 기도와 말씀 놓치지 않으셔서 죄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며 죽여나가며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해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게 되는 우리 더가스berg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꼭 갈망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